예수 알기 원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이민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세상의 기준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22장의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와중에도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세족식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슴 뭉클하고 은혜로웠을 시간일 텐데 그 시간에도 지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뜻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지금 저희가 본 이야기 24절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의 가장 귀한 부분을 제자들이 지금 다투는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특히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 3명이라고 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베드로 전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어떻게 변했나.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는 게 주어입니다. 주어.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에서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공통적인 게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근데 베드로의 말에서 내가는 그건 베드로 자신이에요. 이랬던 베드로, 내가 중심이 됐던 베드로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변한 이유가 뭘까?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그 변화의 이유가, 변화의 원인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그 변화의 원인이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기도하시기 전에 그 광경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잤다는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진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다가 그렇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쟤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서 그냥 피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 보면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경제력과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너희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설명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젊은 자와 같고, 이거는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연장자 또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험이 많고 어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자,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게 섬기는 사람. 그 뜻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계속 꼭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특별히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하는 사람. 그 베드로, 그 사도 바울, 그 성질 급했던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어느 책에서 이렇게 발췌한 내용, 경북 청송에 가면 그 청송교도소라고 아주 유명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범이라고 이렇게 여기 가장 위험한 범죄, 가장 어떻게 보면 흉악한 그런 범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흉악범,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청송교도소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죄수들을 이렇게 면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아들처럼 또 이렇게 품어주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김신웅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책을 한번 꼭 뭐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 경북 청도에 거기 아주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18살. 그 딸이 18살이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옆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마침 열렸답니다. 근데 열렸는데 누가 결혼을 하냐?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과부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30살이 돼갖고 이제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서 뭐 시끌벅적 잔치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부잣집 딸내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총각이 누구였냐면 우리로 치자면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빌려가지고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치는,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야학 선생님이었어요. 부잣집 처녀도 아마 그 선생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부가 이미 이제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마당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짱 하잖아요, 그죠? 신랑이 짱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신랑이 이제 사모간대 하고 막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나오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간질병이라고 그래서 뭐 이거 거품 물고 눈이 허옇게 뒤집어지고 쓰러지니까 신부가 잘 놀랐겠죠. 그리고 신부 측 가족들이 다 놀랐겠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질환병 환자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 미래를 망치려고 하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혼당하고 그 사람은 지금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데 친구 등에 업혀가지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동네 소문 다 났겠죠. 야, 저 질환병 걸린 놈이 노총각이 이제 장가도 못 가고 뭐 그렇게 됐겠죠. 소문 났는데 이 부잣집 딸이 18살 된 딸이 예수님 믿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 야, 저 사람 저 선생님 이제 다시는 장가 못 가겠구나.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돌봐주고 사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승낙을 받고 그 간질로 쓰러져서 그 결혼식장, 본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졌던 그 청년을 신랑 삼아서 평생을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김신웅 장로님이에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김신웅 장로님인데, 그분이 청송교도소의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별명이 청송의 천사랍니다. 청송의 천사. 아주 살기 등등한 곳에 이 장로님이 매일 같이 가셔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멸시천대 받고 미움을 받는, 저런 것들은 없어져도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탕이 착하고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품이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거의 100여 년 전이에요. 20-30년?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 나기 전만 해도, 6.25 끝나고도 마찬가지인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암울했던 나라. 아주 그냥 미신, 우상 숭배하는 게 앞장서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영성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감독이 말씀하신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지금 이곳에서 나만 잘 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온갖 하늘과 땅의 귀신의 그런 도움까지 받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무당신앙의 바탕입니다. 근데 무당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영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대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죠. 자아가 죽는 것. 근데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깎고 산에 가서 육식도 하지 않고 떨어진 옷 하나만 입고 평생을 이렇게 수도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도 포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가 함께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사랑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탈곡할 때 아주 그냥 들들 볶는다는 그런 뜻이죠. 알곡만 남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들들 볶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하세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여기는 복수로 얘기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32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시험을 당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도 나중에 면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죠. 그리고 옛날 그 어부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상황에서, 그 시험에서,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부탁하죠. 베드로는 아마 이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알고 보면 우리의 착각 위에 지어졌을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좀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좀 뭘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따박따박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님과 죽으러도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의 열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이 그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 증명해요. 그를 변화시킨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맺을 텐데,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 아주 못 박듯이 말씀하죠. 한번 읽고 맺습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막 자신의 넘쳐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죠. 나름 뭐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용기는 가상하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나중에 보시면 이 멀찍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항상 주님 곁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멀찍이 보고 그리고 결국은 3번은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닭이 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웁니다. 그게 사실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함께하는 자인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져요. 내가 고난받는 데도 가고 내가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당면한 그런 고민들이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추운데도 막 문 열어놔야 되고 여기 막 선풍기 틀어놔야 되고 그죠? 위에는 덥고 밑에는 막 버들고 다리고 춥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사실 잘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서 편지 쓰는 것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겸손하라. 왜? 자기가 실패한 걸 알거든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왜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교만했던 걸 알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했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자신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씩 깨지는 것이 또 그것도 은혜예요. 깨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 쓰셔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